오늘은 2026년 5월 3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5월 3일 주일은 5월 자녀를 위한 헌신 주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로도 드립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각 가정의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기를 통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도 읽었고 또 출애굽기도 읽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물론 여러 번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레위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본문 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4절을 설명해 드리는데, 먼저 레위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레위기 앞서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볼 때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인 회막, 성막, 그리고 백성들이 죄 씻음, 죄 용서를 받는 회막, 그 성막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 첫 장 첫 절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먼저 읽어요.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모세에게 말하라, 말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 성막에 와서 하나님에게 경배할 때는 혹시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 누군가가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으니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의식은 백성이 성막에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때는 가축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 보여주고 자신이 또 가축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뜻으로 안수하고, 그리고 가축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죠? 죄인인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해주신 죄 용서의 방법에 따라서 죄인이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때 절차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하는 절차가 있고 제사장이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곧 죄 용서를 청할 때 백성들이 하는 절차와 제사장이 하는 절차가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요. 백성 곧 예배자는 죄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죄 때문에 제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하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 대신 가축을 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자신이 끌고 온 가축을 자신이 죽는 대신에 죽이는데
자, 죽이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 사람이 회개했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가축을 죽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돌아서서 그 예배자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면서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해서 보냅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죄인이 성막에 와서 죄 용서를 받는 의식 절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레위기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레위기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개요로 하는 것은 레위기가 1장에서 27장까지인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레위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는 구약성서 율법서 중 세 번째 책으로 앞서는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고 이것은 죄를 용서해서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생을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의 핵심은 뭡니다? 핵심. 레위기에서 핵심 구절은 어떤 구절이고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어느 날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나서 심판날에 심판받고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의 몸으로도 주어진 수명이 타고날 때 받아온 수명이에요. 평균 70에서 80세, 물론 건강하게는 100세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12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 이상은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생 다 살고 나서 심판을 받을 때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 잘못 산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아무리 성공한들, 아무리 건강한들 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죄인들은 희망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따라서 지은 죄악을 회개하면 얼마든지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죄 용서받는 방법, 즉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작은 제목,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 거룩하게 변화시켜준다는 것은 죄를 없애서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화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지은 죄악을 용서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필요한. 죄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져야 돼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레위기는 범한 죄, 있는 죄를 없애서 구원받는 은총이 기록되는 책이다. 그러면 귀한 성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첫 장 첫 절부터 사람의 죄를 없애는 방법부터 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축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죽여 태우는 것이고 번제부터 알려줍니다. 여러분, 번제는 죄인을 대신해서 가축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가축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물론 회개하고 바치는 것이죠. 이 죄 용서받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주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죄 용서의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5가지 죄 없애는 예식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화면 바뀝니다. 왜 그런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지은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작은 제목은 우리 신앙인들이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괄호가, 네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같이 읽어요. 레위기의 번제는 구약 성경의 죄 용서받는 방법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구원받는 약속, 곧 신약 성경의 죄 용서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이제 죄 없애는 방법을 이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 이전에 주셨던 구원의 약속. 자,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새로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큰 세 번째 제목이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여러분, 구약에는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에는 가축이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게 함으로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이 죽음으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 가축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거룩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정말 죄 없이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 여러분 레위기에서 희생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시대는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어주셨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주셨어요. 너희 죄 지었지. 내가 한 가지 죄 용서 방법,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내가 보낸 예수가 구세주로서 너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너희 때문에 죽은 줄 알라.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예수님을 죄인 대신 죽으신 흠없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에도 흠없는 수컷소라고 말씀했죠.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에 의해서 이제 죄인 대신 가축이 죽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가 우리가 죄 때문에 형벌 면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필요한 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성도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어서 세상에서 바르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게 해주는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레위기가 어떤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당부합니다. 내일 5월 4일 월요일부터 읽을 레위기 깊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로 4절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읽었어요. 자, 이건 여러분 아시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종소, 거룩하게 해주는 방법을 기록해낸 책의 서문이었다. 1절에 4절입니다. 자, 적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적용 1번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 용서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둘째, 같이 읽어요. 레위기의 번제가 구약 성경의 죄 용서받는 방법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구원받는 약속, 곧 신약 성경의 죄 용서받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적용 2번으로 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 총 1189장, 총 31,102절이 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줄 모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어 세상에서 바르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일 5월 4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읽을 레위기를 신중하게 읽으면서 정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또 권면합니다. 권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십시오. 물론 죄를 짓고 사함받는 약속이 하나님께 주어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알고 있잖아요. 절대 죄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총을 받고 살다가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다가 저 세상에 가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